지난 시간에는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같이 생각했죠.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는 저주 이야기였습니다. 끝에 집이 나왔었죠. 집이 무너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첫째 환상부터 다섯째 환상은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었는데, 지난번에 살펴본 그 여섯째 환상, 그 두루마리 환상은 아주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한테 정신 차려라 하신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이 일곱째 환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지금까지 스가랴한테 환상을 설명해 주던 천사가 또 하나 보여줄 게 있답니다.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보거라 합니다. 여기 눈을 들어서 보라 했는데 이게 꼭 하늘을 보라 이 뜻은 아닙니다. 그냥 보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그 9절에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9절에 들었다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5절에서는 이 에바가 이 땅에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천사가 이렇게 친절하게 일러주는 것처럼 이게 에바인데요. 에바는 원래 그 부피의 단위입니다. 리터 할 때처럼 그냥 단위입니다. 주로 곡물의 양을 재는 그런 단위인데요. 참고로 한 에바, 1에바는 한 3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에바라는 말이 부피를, 리터처럼 부피를 가리키는 단위인데, 그만큼의 부피를 재는, 그러니까 1에바가 정확히 되는 그만큼의 그 그릇도 그것도 에바라고 그냥 불렀다고 합니다. 그냥 바구니 같은 거요. 그러니까 바구니도 에바입니다. 1에바짜리 되는 그 바구니를 에바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보는 건 볼이나 밀 같은 걸 담는 이런 에바입니다. 그 바구니입니다. 근데 이걸 이 사람이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스가랴가 에바라는 거, 이 바구니 처음 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게 뭔지, 바구니가 뭔지 지금 몰라서 지금 묻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지 않습니까? 에바, 이 바구니라는 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구니가 뭔지, 이 정체가 뭔지 스가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건 지금까지 이 스가랴가 이 지금까지 나온 환상에서 뭘 봤는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환상에서는 뭘 봤었죠? 1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러 가지 이상한 색깔로 된 말들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둘째 환상은 4개의 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날카로운 그 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서운 짐승을 본 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가랴는 지금까지 환상에서 아주 특이한 것들을 계속 봤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사단, 그 재판 과정을 봤고요. 그리고 이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양쪽에 그 무한리필 감람나무가 있는 걸 봤습니다. 딱 봐도 야 이거 뭐냐 할 그런 것들이었죠. 그다음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6번째 환상 기억나시죠? 날아가는 두루마리였는데 이게 무지하게 큰 좀 특이한 두루마리였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지금까지 이 스가랴가 봐온 겁니다. 별의별 것을 다 본 거고 신기한 구경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것이 또 나올 거라고 이 사람은 지금 대단한 것이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7째 환상에서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에바입니다. 에바, 특별한 겁니까? 날이면 날마다 보는 겁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겁니다. 일상적인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딱 봤는데 하나도 갑자기 하나도 특이하지 않은 거, 일상적인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 건 이 바구니가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묻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 에바 바구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당장 묻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처럼 지금까지처럼 멋있는 거, 좀 특이한 걸 보여주셔야지. 어떤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일 만한 거, 그런 걸 좀 보여주셔야지. 왜 갑자기 이렇게 시시한 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대답을 하죠.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근데 6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스가랴가 아무 대꾸가 없습니다. 이것은 에바인이라 하니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건 약간 속된 말로 하면 어쩌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반응이.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문을 열죠. 6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여기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온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이 에바와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스가랴가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혹시는 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평범한 바구니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특이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평범한 농민들이겠거니, 평범한 일반적인 백성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선량한 시민이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앉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까 6절까지의 내용은 그냥 아주 무난하고 평범했는데 그냥 일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전이 나오죠. 일단 이 에바 바구니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 납으로 되어 있는 이 둥근 뚜껑이 슬그머니 이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에바 안에 앉아 있었던 이 여인이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린 거죠. 밀어낸 겁니다. 말하자면 탈출 시도입니다. 근데 성공합니까?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이 탈출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천사가 이 여인보다 센 겁니다. 그리고 안 봐줍니다. 어딜 나오려고 그래. 다시 들어가 하면서 빨리 들어가 하면서 에바 속으로 이 여인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납 뚜껑으로 다시 이렇게 덮어버리죠. 이건 천사가 이 상황을 아주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냥 아예 그냥 막 나와가지고 막 날뛰지 못하도록 이걸 억제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에바 안에 있는 것의 정체입니다. 에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이는 악이라. 이 악이라는 게 뭐 추상 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게 지금 한 여인으로 의인화되고 있죠. 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섬뜩한 존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에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평범한 에바. 무슨 으스스한 관이나 무슨 그 유골함에 이 악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이 바구니 안에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바구니 모양을 볼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농촌의 그런 평화로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순박한 농부들이 그냥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 일상 속에서 농사 짓고 뭐 그런 장면이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전원일기의 한 장면을 떠올리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웬걸 그 겉모습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 평범한 그것 안에는 그 순박한 에바 안에는 어떤 끔찍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에바 안에 악이 들어가 있다 하는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 아모스 8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바라는 건 그 겉모습이 아주 보기에 순박하고 그냥 뭐 때가 묻지 않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이 다르다 하는데 그 에바 안에 악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을 책망하시는 문맥인데요. 우리 8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4절 5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기 끝에 에바를 작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대강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에바는 그 곡식의 그 부피를 딱 이렇게 정확히 재는 건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을 친 겁니다. 얼핏 보면 밖에서 이제 보면 이게 그냥 정상적인 에바인데 안쪽 면을 갖다가 살짝 작게 만들어 가지고 곡식을 팔 때 조금씩 덜 담기게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뭐 32리터만 담겨 있는데 35리터 값을 받고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장난을 치고 그랬죠. 조작을 합니다. 그런 짓을 절대 하지 말라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주님은 여러 번 율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공평한 에바를 사용하라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이 되라는 게 이제 에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조작된 되를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했는데 여기 미워하신다라는 말은 가증하다 하는 말입니다. 돈 몇 푼 더 벌려고
이런 비겁한 속임수를 쓰는 거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거죠. 오늘 스가랴 5장으로 돌아오면요, 이 에바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악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겉모습만 멀리서 보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에바입니다. 일상에 늘 보이는 농사의 뭐 상징이고, 우리 생활이 다 농사니까요. 그때 당시에 또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훈훈한 어떤 물물 교환 이런 걸 대표하는 이 에바입니다. 근데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이 에바가 정확히 뭐라고 했었습니까?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에바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온 땅에서 그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온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는 온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겉모양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일상의 그 모습, 겉모습 평범합니다.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무난합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 순박하고 선량한 시민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 득실거리고 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에바처럼 보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안을 한번 제대로 재어보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더럽고 추한 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게 9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9절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제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은 주님의 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날개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거의 천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의 날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학 혹은 황새는 매년 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북쪽하면 그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 바벨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북쪽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아무튼 이 두 여인이 와서 이제 땅에 있던 이 에바를 들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에바는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이 이스라엘에는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치워 가시는데요. 그 목적지가 어딘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스가랴가 묻죠.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어디로 옮겨갑니까? 우리 마지막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끔찍한 악을 담고 있는 이 에바의 행선지는 신할 땅인데요. 한마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혹은 바벨, 이거 잘 아시죠? 옛적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집을 지은 그곳 아닙니까? 근데 에바가 지금 향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바벨론으로 지금 이 에바를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러한 악을 담고 있는 에바는 그 바벨론 성에 적합하니까 그런 겁니다. 주님은 이런 에바는
내 땅,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태연하게 눌러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걸 참지 못하십니다. 가증하다 하십니다.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에바를 이 악과 함께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신할 땅 바벨론에 두십니다. 너 그렇게 살 거면 그냥 바벨론에 살거라. 너한테는 여기 예루살렘보다는 저 바벨론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너 거기 가서 살면 딱 잘 어울린다. 너한테는 내 성 시온보다는 저 바벨론이 훨씬 더 적합하다 하신 겁니다. 바벨론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사실 바벨론도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땅이 비옥해서 농사 잘 됩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옛적에 세우려고 했었던 근데 실패했었던 그 바벨탑보다 훨씬 더 멋있는 집을 이제는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증한 악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멋진 집에서 바벨론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6째 환상이랑 여러 면에서 직결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집 이야기로 환상이 마무리되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6번째 환상, 거기에서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끝은 집 이야기인데, 지난번 바로 직전에 나온 그 이야기에서도 집 이야기로 끝났거든요. 6째 환상에서는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도 그 도둑이 나오죠. 이거 진짜 35리터 맞아요. 거짓말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요. 이거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둑질하는 그런 죄인은 얄짤없이 그 집이 무너져 버릴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위협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저주가 양면으로 가득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집에 그냥 침입을 해서 그 집을 무너뜨릴 거다 하셨죠. 그러면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 환상에서는, 지난번 환상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집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이 없어지죠. 파괴됩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집도 집 이야기로 끝나는데 11절에 보시면 이 에바, 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집은 오히려 지어집니다. 바벨론에 그 집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11절 끝에 보시면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합니다. 그 에바가 그 집에서 살 거다 합니다. 이 죄인 준공된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모순 아닙니까? 지난 환상과 이번 환상이요. 왜 지난번 환상에 나온 이 죄인은, 이 도둑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집이 무너져 버리는데, 근데 왜 오늘 환상에 나오는 이 죄인은
바벨론에 있는 그 집에서 그냥 평안히 눌러 앉아서 사는 것입니까? 왜 어떤 죄인은 그 집이 무너지는데 어떤 죄인은 왜 그 집이 멀쩡하게 서 있는 것입니까? 이 둘째 사람은 그냥 더 운이 좋은 것입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안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멸망하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든 바벨론에서 살든 그거 매한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인들과 짝짝꿍 하면서 그 악인들처럼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안락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과연 사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죽음 아닙니까? 그런 생활 방식은 이미 죽음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신 이 말씀, 완전히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는 게 그게 일단 문제가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 집이 70년, 80년 동안 서느냐 마느냐 이게 당장 중요합니까? 내 집이 잘 지어졌고 콘크리트고 강력하고 해서 안 무너진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내 생활이 평안하고 안정적이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큰 성 바벨론 자체가 무너질 건데.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바벨론에서 사는 인생은 은근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위협입니다. 지난번 그 두루마리 환상에서도 아주 위협을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오늘 에바 환상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한테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 에바의 그 내부 그 부피를 조작하면서 그러면서 태어난 듯 그 곡물 거래하는 거, 이거 아주 작정하고서 짓는 그런 죄 아닙니까? 고범죄입니다. 이건 실수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 소리 문답에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이건 순종함에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약해서 짓는 죄 아닙니다. 자기가 조작한 거거든요. 자기가 이 에바 사이즈 가지고 장난쳤다는 거 자기 양심이 평생 다 알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자기가 얼만큼 엑스트라 수익을 벌고 있다는 거 모릅니까?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나는 먹고 살겠다 이겁니다. 자기 안에 더러운 악녀가 둥지를 들고 거기에 좌정해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데 그냥 두는 겁니다. 나한테 플러스가 되니까. 죄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죄와 타협하면서 죄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만큼 하자 하면서 합의한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겁니다. 회개 안 합니다. 이런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그렇게 살면서 내 집 성전을 짓는다 하면 너 바벨론으로 빠꾸시켜 버린다. 너 그 비옥한 땅, 그 살기 좋은 땅, 거기에서 너 살게 만들 거다. 악이 통용되고 악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데 너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줄 거다. 너 맘 놓고 죄 지을 수 있는 곳, 속고 속이는 게 일상인 그런데 그런 세상에 집 짓고 편안히 살고 싶냐? 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싶느냐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죄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 이겁니다. 죄짓고 살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무서운 측면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악이라는 게 전혀 억제되지 않고 이 세상, 이 바벨론에는 항상 거짓말만 오가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에바 안에 있는 그 악녀가 이렇게 이제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걸 천사가 이렇게 억제했지 않습니까? 뚜껑을 덮으면서 야 들어가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악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이 악을 제한하셨거든요. 이건 이 세상 가운데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생명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거라. 내 말 안 듣고 살 거면 죄와 합의한 상태로 그렇게 계속 사이좋게 살아갈 거면 그렇게 살거라. 그렇게 살다 죽거라. 이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스가랴서의 1차 독자 누구입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 신자들 아닙니까? 당시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주님은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거라. 너의 그 숨은 그 죄 버리거라. 안 그러면 너 바벨론으로 빠꾸한다. 근데 여러분, 이 몸이 예루살렘에 있든 몸이 바벨론에 가 있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몸이 이 교회당 안에 있든 아니면 이 몸이 세상 가운데 있든 그게 결정적입니까? 몸은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바벨론인 그런 교인들한테 주님은 얼마든지 호소하십니다. 스가랴 2장 6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 6절부터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 그 북방 땅은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도망가라 이겁니다. 여기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하신 이 말씀이요. 너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이요. 혹시 성도 여러분께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몸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주일 오전마다 예배당 안에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근데 일상의 그 생활의 방식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없습니까? 죄와 합의한 상태로 그냥 거기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물러 앉도록 여기에 좌정하도록 그냥 그렇게 타협한 거 그런 거 여러분 없으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없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깨끗하고 순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 에바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숨은 그 생활을 보십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과연 누가 좌정에 있는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이걸 주님은 따지십니다.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 백성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겉 모양이 에바이면, 그래서 1 에바를 담고 있다 하면, 그럼 안도 1 에바여야 하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겉모양이 신자처럼 보이고 다 신사숙녀처럼 행동하겠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에바, 가장 모범적인 모양의 교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악을 보시면서 이는 악이라 지적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신 그 죄, 회개할 생각 없는 그 죄, 바로 그 죄를 회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명하십니다. 회개하고 있지 않는 바로 그 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 거, 그 죄 여러분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면 하나라도 오늘 회개할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너 시온아, 이제는 피할지니라. 주님은 명하십니다. 이 이야기, 오늘 이 환상,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에스겔서를 배경에 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보시면 그 초반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고 바벨론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스가랴서 이 앞에 몇 개 나오는 환상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드디어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근데 내가 바벨론 땅으로 다시 추방되어 버린다면, 혹은 내 몸은 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래서 이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의 그 세상 사람, 그 옛 사람의 그 버릇대로 내가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이 이 교회 안에 좌정에 계신다는 거,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이 몸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 예배당에 얌전히 앉아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분이 내 주님이 아닌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순종, 복종을 요구하시는 거, 그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대로 즐겁게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여기에서 평생을 살라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를 이 바벨론 같은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이뤄 가도록 해 주시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신을 여러분 다 의지하셔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분 혼신을 다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주님의 교회 오직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진심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를 저희의 모든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부터 건지시온데, 저희는 여전히 주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모든 복종을 바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이옵니다. 주님, 저희의 많은 반역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계명들을 저희의 마음이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성신을 주님 더욱 주사 그 모든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삶에, 그 생활에, 그 일상에 주께서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면서 이루면서 살도록 하셨사온데, 저희가 이 나라, 이 교회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백성다운 면모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께 모든 순종을 바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고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